이 시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 하는 제목입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면 되는데 그만 사탄의 계략에 빠집니다. 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사탄은 목표가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란 원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가, 하지 말라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담 인류 대표자가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니까 원죄를 지니고 있으면요 욕심이 딱 뿌리차고 있어요. 사탄은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암지가 하고 먹음지가 하고 욕심 부리게 만들죠.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잘 살고 싶은데 삶 현장에 가면은 욕심 생기죠.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죄입니다. 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의 역할. 서로 얼굴 맞대면은 대화하면 통하지만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는 이렇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셨거든요. 기적이 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죄 문제를 신경 쓰고 살아야 되죠. 왜? 가로막기 때문에. 오늘 이건 마음이 청결한 자. 육체에 뭐가 묻으면 몸을 씻으면 돼. 근데 마음에 묻는 죄는요, 알코올 한 바가지 먹어도 안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안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 죄가 있습니다. 제가 안수기도해도 죄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예배 때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자기 마음을 우리 몸을 청결케 하는 것처럼 그럼 노숙자와 우리가 뭐가 차이인지 아십니까? 노숙자는 제대로 안 씻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매 씻잖아요. 뭐 차이점이 있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 안 씻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회개 안 하면 죄를 숨겨놓고 가리게 돼. 그리고 죄를 숨기고 가리면 우리는 서로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나라 보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죄를 자꾸 덮고 위장하고 가리잖아요. 우리는 용서 안 해. 자기들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차가워 있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하셨는데 나는 용서받았다.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고백하면 우리 죄를 보혈의 은혜로 싹 눈같이 희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관리 잘해야 됩니다. 마음관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 막 살다 보면요. 맨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나를 미워하던 것도 맨 처음에 미워하면 뜨끈뜨끈해 마음이. 근데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맨 처음에 내 물건 가져올 때는 괜히 두근두근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저번에 남에게 탐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순종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 져도 괜찮아. 뭐 다 하니까 나도 그런 따라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세상 풍습대로 살아갑니다. 남들 하는 대로. 남들 다 나도 그걸 따라가고 이게 세상 풍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 욕망대로. 내가 뭐가 있으니까 돈 많으니까 저거 가져야 되겠다. 권력 있으니까 저거 눌러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내가 뭐 있어도 뭐 해도 아니지. 정돈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 주님 앞에 가면 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평가받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이런 거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답안지 쓸 때 똑같아요. 답을 막 씁니다. 나름대로 답을 다 써. 채점 많은 분에 의해서 평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 막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을 때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안무개야 너는 평생 나를 모시고 살았잖아. 내가 네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하고 생각하면 너 그럼 되게 무시해야 돼. 할 말 없잖아. 왜 그러니 너? 그때 그랬구나. 채점 끝나고 답하면 뭐하냐. 채점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마음 청결하는 관리를 안 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망신하고 맙니다. 망신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뭐 더 많이 배우고 우리 뭐 가방끈이 얼마나 어떻게냐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게 비교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 나 세상에 있을 때 박사학위 5개 가졌습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통할까요 그게? 주님 앞에 내놓을 것도 안 돼 그거는. 안무개야 내가 너 세상에 있을 때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너 했니? 네 욕심대로 하더구만. 그럼 끝나는 거야. 우리 마음 청결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청결을 신써야 되는 게 있던 거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제가 보는 실감이 되는 거예요. 실감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실감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로구나. 나가는 거예요. 마음 청결하면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실감 안 되니까 환경 조건을 따라가지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힘들지, 이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을 청결히 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영역이 향상이 딱 이게 연결되는 같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니까 기도만 하겠죠? 영역이 강화된다는 말입니다. 강화된다. 이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못 봐. 욕심 끌리고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 말 순종 안 되죠? 영역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은 딱 덮어놓고 막 사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마음 청결이 이렇게 중요한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 문제를 신경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어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지옥 못 갑니다. 혹시 지옥 가고 싶어 벽에다 들이부딪혀봐도 머리만 깨지고 아프지. 근데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져요. 어떻게 된 거야? 죄 지면 천국 못 간다는데. 자,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영역이 약하니까 막 죄를 짓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 회개할까 안 할까? 회개해요. 다 털어버려.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보험을 쌓을 기회를 다 놓치고 만다는 거면 놓치고 만다는 거지.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헛달았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의 청결 관리, 마음 관리를 잘하면서 말 순종하고 하다 보면 됩니까?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딱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뭐 묻으면 씻을까 안 씻을까? 물어보란 말은 씻지. 노숙자는 잘 안 씻어. 왜? 뭐 씻어봐야 또 뒤굴 거니까 뭐. 차이점 간단해. 마음 관리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어. 왜? 스스로 회개가 나오니까. 왜 이런 게 나한테 있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게 있습니까? 회개가 나와.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게 돼 있어. 해라면 귀찮아. 이거 노숙자들한테 노숙자들 기분 나쁠 줄 몰라더라. 사람들은 씻어만 하니까 씻으라면 이거 괜히 쓸데없이 하고 쓸데없이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문제를 신경질 내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어. 근데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관리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관리하는 거야. 마음 청결하게.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신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우해 드렸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함께 하는데 어디 가서 부모를 부모답게 예우 안 하면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부모 아닌데 있는데 없는 뭐 건떠보지도 않고 그러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예우 안 하고 어디 가서 모른 척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분 좋으실까 나쁘실까? 신목사 봐라 저거. 이 상황에서 나를 되게 무시하네. 이 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안타깝죠. 저는 목사로서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고 제가 목사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에서의 경력도 있고, 직분도 맡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본 성경도 잘 알지만은, 삶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마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 마음 관리 안 하면 그래야 돼요. 마음 관리 안 하면, 장사가, 오늘 삼손도 자빠지는 것처럼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원은 받을 수 있어도 예수 믿는 구원받는 믿음 하나 가지고는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상은 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아이가 먹고 입고 움직이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은 세상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우는 사자같이. 사탄은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들릴라 같은 것을 가지고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지려고 했던. 삼손 보십시오. 들릴라한테 여자한테 넘어갔죠, 여자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자신 의지대로 살면서 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전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누리고 하는 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그것이 믿음의 흔적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쁘시게. 믿음 없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폼 잡아 사람들한테 통해. 주님 앞에는 아니올시다가 되는데 아니올시다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앞장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찾지 마음은 하나님 없어. 내가 주관자가 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면 뻔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관자가 되는 삶을 살면요, 뻔하다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에 느끼는 대로 청각, 내 마음 욕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를 알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겠죠.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건 제가 삶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왜 강조하는 게, 목사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실감되더라. 이건 제가 삶을 통하여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 중에 마음에 끌리는 게 너무도 많잖아요. 마음에 끌리는 게.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돈이나 권력 보면
그냥 다 팽개쳐놓고 쫓아가 버려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도 없어. 그게 없을 때는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보면 확 빠져버려. 주님 팽개쳐버리고. 저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주님 팔아먹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청각적인 것에 욕심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 것을 따라갈 때 누가 막으면요, 부모고 누구 다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게 돼 있어. 내가 두 눈이 뽑혀야 그때 그 고민이 왔지.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고 아내고 남편이고 형제고 없어. 꼴보기 싫은 거야.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돼. 마음이 청결하시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깨닫고 실천해야 나중에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끝날 때는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뭔가 아쉬움이 있지만은, 마음 관리를 잘한 사람은, 육체도 세월이 흐르면은 쇠하여지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오래 가면은 여기저기서 기능이 떨어지듯이 육체도 오래 가면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육체도. 어느 육체 다 그래. 미스 코리아 죽을 때까지 미스 코리아 저걸 늙어 죽을 때까지 나이가 80, 70 이상 되면요, 다 7, 80 되면 다 잘난 자, 못난 자 다 똑같이 비슷하다는 거다. 다 그렇게 되는 거다. 망가지는 거다. 젊은 시절에 제대로 안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됩니까? 후회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젊은 시절에 잘했던 사람은 그때 가면 보람을 느끼게 될 줄 아시오.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장수 시대라서 오래도록 생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 젊은 사람들 중에는 장수하는 시대니까 젊었을 때 좀 마음껏 즐기자. 아닙니다. 주 안에서 즐기시면 주 안에서 즐기시면. 목사님, 주 안에서 즐기는 거 어떻게 즐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먹고 입고 즐기시라, 이만. 말씀에 근거하여. 이 장소는 말씀이 안 맞아. 그러면 그거 가지 말아요. 이거는 말씀이 안 맞아. 그러면 안 먹어. 저 사람 같이 있다가 내 영적 손해보겠다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어떤 사람과도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요. 항상 말씀에 근거해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지금 일본에 들어오는 어디 올림픽 선수가 그럴 땐 계속 와서 보니까 또 확신자 돼가지고 또 난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비상 걸리는 거예요. 비상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힘이 있을 때, 기회를 누리고 있을 때 마음을 청결하게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젊었을 때는요, 젊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할 수 있는 게 젊은 시절입니다.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원으로 돼, 안 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힘이 있다는 거니까 그때
마음 관리를 잘하면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껏 할 수 있지만은 그때 세상 빠지면 됩니까? 부모가 누가 막아도 안 돼요. 부모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얘야 그거 아니다 하면 아이 귀찮게 왜 자꾸 그래요.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닫거든 즉시 실천하십시오. 깨닫거든. 자, 내가 깨달음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깨달은 건 즉시 실천하십시오. 실천. 그래 내게 됩니다.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왔다가 그냥 가버린 거 없어. 딴 집에 가버려. 깨닫거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수고는 자신의 현재적인 삶과 미래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보장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 안 하면 됩니까? 현재도 나쁘지만 미래도 없어. 마음 청결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하나님 못 봐요. 내가 어떻게 힘껏 갈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험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청결하는 것이 첫 단추를 끼는 것 같은 것이라 아시고 항상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삶, 보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잘 살았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전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하늘의 많은 보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